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거의가 외국 브랜드의 옷을 입고 다닙니다. 신고 다니는 신발도 외국 상표이고 타고 다니는 차도 외국 차고 도대체 국산 상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상표를 좋아할까요? 남에게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기죽기 싫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잘난 체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외국 브랜드로 입고 신고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품질과 가성비로 따지면 우리나라 제품이 결코 나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세계 최고입니다. 옛날에나 우리나라 제품이 형편없었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휴대폰은 아이폰을 쓰고 아파트는 넓어야 하고 차도 고급차를 타야 합니다. 유럽이나 서양에 가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서도 그렇게 좋은 차 안 탑니다. 입고 다니는 옷도 그렇게 좋은 옷 입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격적으로 성숙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평가하고 그들 앞에서 잘난 체하고 훈계하고 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로마서 12장 우리가 공부할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은 성도님들의 국가관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은 로마교회 성도들 간의 음식 문제하고 유대인의 절기 문제로 말이 많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열을 없이 하고 화평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평화롭게 기쁜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자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분열되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지도자로 인해서 분열이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여자 둘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교회가 분열이 되었었는데, 오늘 본문 로마 교회는 먹는 음식하고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교회는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왜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됩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을 보면서 분열된 교회가 하나 되고 분열된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밑줄 자 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 보면 부정한 음식과 깨끗한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레위기의 말씀대로 부정한 음식하고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뭘 그렇게 따지느냐 하고 아무거나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어느 한편을 들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통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 삼으셨고 천국 백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형제끼리, 같은 천국 백성끼리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판단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고 바울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형제끼리 싸움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과 같이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비판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것을 이해해 주면 됩니다. 고기 먹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또 이해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지 성령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는 언제나 통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기관이나 국가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맡고 있는 회장이 자기가 회장을 연임하려고 또는 자기가 회장이 되려고 회원들을 이간질시키고 서로 반목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설령 내가 회장이 못 되고 내가 기관장이 못 돼도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 물러남으로써 하나 되면 회원이 하나 되고 국민이 하나 되면 물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들 항상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단체의 지도자들도 명심해야 됩니다. 자신이 정권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끼리 이간질시키고 원수 맺게 하고 이래서 정권을 잡아본들 국가가 올바로 가겠습니까? 국민이 행복하겠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해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교회 안에서 너는 왜 고기를 먹느냐? 너는 왜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 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시비 걸고 내가 진짜 믿음의 성도고 너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고 잘난 체 한다면 바로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고 분열되고 교회가 나눠지고 교단이 분열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도 있고 눈꼴 시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를 비판하고 잘난 체하고
믿음 좋은 체하고 남을 무시하면 그야말로 눈꼴 시려워서 못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화평해야 됩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마음 상하지 않게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옷을 입고 교회 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나는 왜 저렇게 좋은 옷을 못 입고 나는 왜 저렇게 좋은 차를 못 탈까 생각하지 않을까 배려하고, 또 좀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가난해도 마음을 부자같이 생각하고 기죽거나 남을 시기하지 말고 지금은 내가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준다고 하셨으니 나도 꼭 부자가 될 것이고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간절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교회 출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화목하십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래야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려면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리라. 아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리라. 그 말씀 밑에 밑줄 쫙 그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인 것 같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 같이 이웃을 판단하고 같은 성도끼리 심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침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아니다. 먹어도 된다. 유대인의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아니다.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으니 꼭 그렇게 절기를 다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시비 건다면 또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너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하고 심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심판하면 거기에는 사탄만 우글거리는 것입니다. 과거 1930년도에 이영도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1901년도에 태어나서 1933년도까지 예수님과 똑같이 33년을 이 땅에 사셨습니다. 1928년에 협성신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말합니다. 거기를 졸업하고 강원도 통천으로 파송되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막 대단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 교회마다 그를 부흥사로 부르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는 회개와 중생 그리고 기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에서는 기도가 그렇게 뜨겁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영도 목사님부터 이렇게 뜨거운 기도 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조영기 목사님과 비슷하게 그렇게 활동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한 번은 교회 안이 너무너무 꽉 차서 교회 벽이 무너지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를 시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그를 그만 주일학교 간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다 주일학교 선생들이 또 난리 났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냥 난리가 나니까 이제 교단에서도 그렇고 또한 한국 교회 전체들이 그를 시기하게 되니까 그만 교단에서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인 33세에 폐결핵으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목사님들끼리도 이렇게 시기하고 판단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우리 같은 성도끼리, 같은 교인끼리, 같은 목회자끼리 이단으로 정죄하고 저주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 몇 년도 몇 월 며칠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는가 하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백하거나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다 지켜보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상처 주고 이웃을 시험에 들게 하고 이웃을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으실 일 없이 칭찬받으실 일만 해야 됩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입술로 나의 죄를 고백해야 할 날이 옵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사소한 문제 가지고 남을 시험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다. 비평하지 마십시다. 그 사람의 믿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먹는 것이 꺼림직하게 생각되면 먹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절기도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예배드리는 것으로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아멘. 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그 말씀에 밑줄 쫙 그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교회인데 먹는 것하고 절기 문제 가지고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써 얻게 되는 평안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 상태, 그것이 평강입니다. 또 희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아닌가를 아시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러한 신령한 기쁨이 마음속에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으니까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는 좋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자기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한번 가만히 바라보시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와서 나에게 짜증내게 하고 나를 화내게 하면 순간적으로 짜증내고 화내지 말고, 아, 지금 내 마음에 짜증이 올라오고 있구나, 나고 있구나, 화가 나려고 하고 있구나 하고 내 마음을 내가 조용히 한번 살펴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짜증과 화나는 감정에 휩쓸려 들어가서 그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언제 마음을 바라봅니까?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훈련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 마음 상태를 바라보는 훈련을 수시로 하면 쉽게 화를 내거나 절망하거나 짜증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잃거나 포기하거나 우울증 걸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바라보는 훈련을 하세요. 짜증내려고 하고 화내려고 하면 성령의 망치로 두들겨 때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되찾아야 됩니다. 잔잔한 호수처럼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은근히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또 아니면 교회 밖에 어디서나 성도님들은 좋다고 펄짝펄짝 끼어서 좋아하다가 또 금방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진정한 잔잔한 호수처럼 항상 평안하고 은근히 기분 좋은 그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에게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희망을 주고 사랑해줌으로써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덕을 세우는 삶을 살 때 나도 기분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고요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고 사랑해 준다면 거기에는 분열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할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인가? 사단이 주는 마음인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내 마음이 화가 날 때쯤에는 미소가 올라옵니다. 화나는 놈이 또 내 마음속에서 사탄의 머리처럼 들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미소로 그 심령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에게 상처 주고 또 비판하고 잘난 척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겸손히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해 주십시다. 그것은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부터 평강의 마음, 희락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십시다.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국가에서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서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